아멘. 1924년 프랑스 파리 올림픽 때 영국의 육상 선수 에릭 리델은 인간 탄환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뛰어난 그런 달리기 선수였습니다. 당시 영국 언론은 이제 이번 100m 달리기 금메달은 우리 영국의 것이다 라고 대대적으로 그렇게 보도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달리기를 잘하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는 아주 빠를 뿐만 아니라 신앙심이 깊은 그런 청년으로도 알려져 있었는데, 장차 중국 선교사로 나가기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회 일정표가 발표되던 날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이 주 종목인 100m 달리기가 주일날 열리게 된 것입니다. 주일날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에게 주일날 열린다라는 거, 이것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에 경기를 뛰어도 되는 걸까? 아니면 나라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한 번만 그냥 눈 꼭 감고 뛰어야 될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모두 그를 설득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다. 나라의 명예가 달린 문제다. 하나님께서도 네가 애국하는 것을 기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경기에 나가도록 그렇게 설득했습니다. 한 번쯤은, 오늘 한 번쯤은 괜찮으니까 나가자라고 그렇게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에릭 리델은 깊은 이 고심 끝에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주일날 경기에 나갈 수 없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영국 전역에 이 말은 파문을 일으켰죠. 이 말 때문에 많은 언론은 민족의 수치를 저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일부 또 정치인들은 저 선수는 배신자다, 민족의 배신자다, 그렇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동료 선수들도 그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에릭 리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금메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신앙이었기 때문이지요. 대신 그는 주일이 아닌 이 다른 날 열리는 400m 경기에 그렇게 출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400m 경기는 그의 주 종목이 아니었습니다. 100m 선수가 400m를 뛴다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였죠. 100m 선수에게 400m는 너무나 이 긴 거리였고 평소 그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모한 도전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결승날이 되었습니다.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 리델의 이 손에 한 장의 쪽지가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그 쪽지는 영국의 같은 그 대표 선수가 준 쪽지인데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는 그런 쪽지였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은 리델은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마음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달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달리겠습니다. 저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출발 신호가 울리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리델은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렇게 힘차게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던 사람들은 저렇게 처음부터 전력을 다해서 달리다간 중간에 지칠 것이다, 중간에 쓰러질 것이다,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리델은 끝까지 전심전력을 해서 결승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관중들은 모두 일어나서 막 그의 이름을 연호하죠. 그 순간 리델은 눈을 감고 하나님께 이 영광을 올려 드렸습니다. 세상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보상을 해주신 것이요. 그 후에 그는 모든 명예를 내려놓고 이제 중국 선교사로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세계 2차 대전 때에 일본군에게 포로로 잡히게 돼서 수용소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여러분, 이 에릭 리델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당신은 오늘 무엇을 위해서 타협하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타협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박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세상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드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바벨론 제국의 권위와 또 왕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두라 평지의 높이가 60규빗 그리고 너비가 6규빗, 우리로 환산을 해보면 높이가 약 27m 그리고 너비가 2.7m 정도 되는 아주 거대한 금신상을 두라 평지에다가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신하들,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 거대한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명했습니다. 만일 절하지 않으면, 그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속의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거대한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죠. 왕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갈대아 사람들이 이들의 모습을 보고 평소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들이 잘됐다 싶어서 이 사실을 왕에게 고발합니다. 결국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오게 되죠. 왕은 지금이라도 절하면 용서하겠지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위협합니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은 지금 바벨론 최고의 관리로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고의 자리에 지금 올랐습니다.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들이 조금만 눈 감으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그냥 너희들이 형식적으로 숭배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않냐, 그렇게 잠깐만 하면 되지 않냐, 그러면 신앙도 지키고 자리도 보존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설득하고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17절로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전에 읽었던 보았던 개역 성경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예전에 그 말씀이 더 이렇게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목숨이 위태롭고 자신들의 이 자리가 위협받았지만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노라 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들의 이 모습 속에서 시대를 거스르는 믿음,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바로 첫 번째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 중심의 믿음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믿음, 이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새 친구들은 어떤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먼저 보았습니다. 왕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또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게 됩니다. 예배보다 편안함을 추구하고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를 선택할 때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흔들리고 또 세상과 타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 로마 황제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아주 잔혹하게 박해했죠. 그때 황제가 내린 명령은 이것이었습니다. 황제의 이 신상 앞에다가 향을 피우고 거기서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외치라고 했습니다. 신상 앞에서, 황제의 신상 앞에서 향을 피우고 이 가이사가 주님이다, 이렇게 외치라. 그러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하죠. 어쩌면 이 명령은 간단해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 대신 인간을 주인으로 섬기라는 그런 요구였죠. 아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타협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냥 입으로만 그렇게 말하면 되지 않냐, 그러면서 향을 피우고 가이사는 주님이다 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목숨을 그렇게 보존했습니다. 하지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은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고백 때문에 그들은 체포되어서 이제 콜로세움 경기장에 그렇게 끌려가죠. 아주 굶주린 사자들이, 사나운 사자들이 포효하며 달려듭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나이다, 그렇게 찬송하며 순교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목숨을 잃게 되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이 로마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이 터툴리안은 그 시대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 그들의 흘린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었고 그들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세상의 권력 앞에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의 중심은
하나님 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처럼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렇게 절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수많은 우상들이 보이는 금신상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더 방해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상들을 한번 보십시오. 더 정말 치밀하고 그리고 은밀하게 우리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되고 떠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이면 다 된다는 황금 만능주의 사상, 이것은 아주 심각한 우상이죠. 건강이 최고다, 또는 어떤 각종 스포츠나 스포츠 경기나 게임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지나친 어떤 신념이나 또 가치관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이것들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그것들을 숭배하게 하고 그것들이 진리인 양 믿게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거기에 그렇게 빠져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축구공 하나에 열광하기도 하고 연예인들을 우상처럼 섬기기도 합니다. 운동이나 취미 활동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현대판 금신상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만족과 즐거움을 줄 수 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그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절대로 이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심을 믿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지켜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비록 하나님이 자신들을 풀무불에서 건져주지 않을지라도 금신상을 향해서 절하지도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그들은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언제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타협하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결과보다는 관계를 중시하는 믿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관계를 믿는 믿음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 불못불에서 구해 주시든 그렇지 아니하든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이 문제를 응답해 주시면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겠습니다. 저를 이 질병으로부터 깨끗이 고쳐주시면 열심히 충성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왕이시여
하나님은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나 왕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설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해 주시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왕이 세운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즉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고, 죽으면 죽었지 우상에게 절하고 신앙의 절개를 버릴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신앙, 바로 이것이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믿음, 이 믿음이야말로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여러분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아도,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여전히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젊은 선교사가 아프리카로 이렇게 선교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만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더 열심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당장 살려주시면, 당장 고쳐주시면 좋을 텐데 침묵하셨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는 이렇게 일기장에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든 데려가시든 나는 이미 당신의 것입니다. 그는 그 고백 후에 이제 평안히 눈을 감게 되었고, 그의 삶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복음으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든 데려가시든 고쳐주시든 그렇지 않든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입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 이 믿음이 타협하지 않는 진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찬송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도 결과보다 하나님을 더 중시했습니다. 관계를 중시했죠. 18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건져 주시지 않는다 해도, 아니 불에 타 죽는다 해도 구차히 목숨을 구걸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결과가 무엇이든지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즉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고 살려주시면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이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놀라운 역사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지죠. 그런데 놀랍게도 몸을 해하지 못했습니다.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고 겉옷빛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불탄 냄새도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 속에 보니까 풀무불 가운데 4사람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3사람을 던졌는데 보니까 4사람이 걸어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4번째 사람의 모습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들에게 불을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불을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을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 불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끊이지 않는 이 풀무불이 다가옵니다. 신앙을 지키려다가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많은 고통과 핍박의 이 풀무불에 우리들이 던져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고난 당할 때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고난 자체가 없는 건 아닙니다. 누구라도 고난을 겪지만 그 고난 속에 함께 하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고 해결되기를 바라고 그래야 응답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가장 어쩌면 위급한 데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시대를 거스르는 믿음, 그 믿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불 속에 던져지고 죽을 줄 알면서도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는 신앙입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의 믿음, 결과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믿음, 바로 이것이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셔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